그 사랑과 그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일단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잠깐 이렇게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또 제가 이렇게 그 받은 말씀 그렇게 해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이란 말은 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어요. 이게 창세 전부터 사랑이 시작되었더라고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이라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창세 전부터 그 사랑이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창세 전부터,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미 아들들로 그렇게 세우시고 또 자라나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이제 함께 살으시려고 참 태어나지도 않았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을 하셨고, 그러면 그 사랑이 언제까지인가 또 궁금했어요. 제가 그 사랑이 그러면 언제까지 존재하지? 하고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사랑은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랑이 또 그 사랑에 또 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계속 그 사랑이란 그 동력 가운데 그 사랑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나라가, 사랑이 언제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나, 아버지가 언제까지 사랑을 해주시나 봤더니 계시록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게요. 계시록 1장 8절. 다 합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 이게 처음과 그 나중이라는 말씀. 이게 창세 전부터 이 세상 마치는 날까지 그 사랑이 계속 존재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건 제가 궁금해서 뭐 이게 이 표현이, 이 말씀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록된 말씀이기에,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었기에, 그래서 이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과 끝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양육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그거에 대해서 항상 저는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에는 또 뭐가 있지? 그리고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 있더라고요. 생각나더라고요. 사랑에는 긍휼의 사랑이 있고 그 은혜의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랑에도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 긍휼의 사랑이 있고 은혜의 사랑이, 사랑이 다르구나. 그러면 긍휼의 사랑이 뭐지? 그래서 긍휼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얼른 이제 큰 타이틀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의 사랑은 뭐지?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 사랑이. 그래서 이 긍휼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한 긍휼의 사랑으로 보시고, 지금 이렇게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데, 그 바울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오기까지.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도 이렇게 봐요. 그 예수의 그 사랑으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정말 광야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그 광야교회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그게 긍휼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근데 그 긍휼의 사랑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긍휼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은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걸로 인해서 그게 사랑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사랑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참 사랑이 많아. 그리고 정말 또 목사님까지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도 그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또 이렇게 이끌어가고, 또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예수의 사랑으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교회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러한 또 교회에서 예수의 사랑에 예수의 사랑에 충만함을 받고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 몸의 교회 이렇게 딱 이동해 오신 그런 분들도 많았었잖아요. 우리 새남교회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면 뭔가 이렇게 받는 사랑이 다른데, 항상 이렇게 그 사랑에 그 받았던, 내 육체적으로 그렇게 그 필요에 따라 받았던 그러한 사랑을 잊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러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항상 그런 걸 볼 때에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자리에서 그 목사님께서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어떤 많은 분들이,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인지 극소수의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들리는 이렇게 말에 의하면 저도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목사님께서는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떠나가신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목사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약에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이렇게 관계를 했다면 아마 우리 선한교회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원하는
성도님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신데 그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까요? 하지 맙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랑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참 그런 부분들이 참 되게 가슴 아프고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정말 그 부활을, 그 말씀을, 그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부르짖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민준 목사님, 사람의 이민준 목사님으로 보고 하나의 그 목회자라는 그 이민준 사람의 목회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듣고 그러면 당연히 판단이 됩니다. 사람의 목회자도 사람이야. 목회자도 사람인데 뭐 어쩜 그렇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항상 거룩하고 누가 봐도 품위 있고 그냥 누가 뭐라 해도 항상 미소 지어가면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야 되고 목사님은 그러시한 분이지 어떻게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말 같은 뭐 그런 말을 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뜻에 봤을 때에 그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계속해서 양육하고 있는데 가운데 그 말씀을 먹지 못하고 또 자라나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얼마나 그 사람들, 그 지체들을 볼 때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저는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목장이 우리 양을 이렇게 풀이라고죠. 그냥 풀이라고 표현할게요. 꼴이라고 하는데 풀이라고 할게요. 그 많은 양들을 갖다가 목동이 그 푸른 그 풀밭에 그 꼴을 먹이려면은 목장이 그 양들을 이끌어 가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양 한 마리가 그 목동한테 거길 왜 가? 이제 뭐 양 한 마리가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길 왜 가 힘들게 거기 가면 꼴이 있는 거 없는 것도 모르는데 뭐라고 그렇게 가? 얘들아 나 따라와. 저리 가자. 음메 저리 가자. 양이 목동한테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될까요?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목동이 그 수많은 수백 마리의 양을 갖다가 이끌어갈 때 푸른 그 초원 위에서 이렇게 정말 그냥 이렇게 풍성하게 먹이고 싶잖아요. 거기서 따라오지 못한 그 양은 또 데리고 이끌고 가가지고 또 그렇게 먹이고 해서 그냥 튼튼하게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게 그 목동의 또 일이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서툴러요. 이렇게 말할 때 지금 표현은 좀 서툴어도 좀 이해하시고 아마 다 알아들으실 거라 이렇게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잘 하지 못해요. 예. 말을 하지 잘 못하는데 그래도 그냥 아버지의 은혜로 그냥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항상 지금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항상 우리는 그 베이스에 기본이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이제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사랑할 수 있는 게 또 누구인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서로 지체간에 서로 사랑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는 우리가 서로 지체간에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그보다도 마디로 세워주신 목사님을 더 이렇게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정말 또 그 말씀에 또 우리가 순종하고 정말 따르는, 먼저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또 지체간의 사랑, 정말 서로 지체간에 이게 그냥 이런 그냥 막연한 지체간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지체간의 사랑을 한다면 보이는 흠보다는, 부족한 부분보다는 그러한 부분도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을 하면 듣는 자들이 평안이 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말이 생각나는데, 아무리 무서운 정말 막 체온만 같이 큰 그러한 아주 험악한 사람들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을 한다면 두려운 존재가 없더라고요. 정말 사랑으로 너에게 막, 야, 너 정말 정말 사랑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승질내지는 않더라고. 알았어.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냥 누군가에게, 야, 너 이렇게 해 그러면은 막 부르륵 승질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가 뭔데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지체간에 사랑을 할 때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부족한 누군가가 있고 항상 있습니다. 다 같이 가고 있는 길이지만은 항상 연약한 지체도 있고, 또 월등히 정말 믿음으로 앞장서서 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항상 우리는 함께잖아요. 정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데 있어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지체가 아닌 건 아니에요. 지체입니다. 단 그 힘이 좀 약해서, 생명력이 다 같지 않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고, 정말 청년, 정말 아비와 같은 그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린아이, 청년, 아비, 다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 다르잖아요. 믿음이 똑같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도 아마 힘이 날 거예요. 그죠? 다 똑같은 아비와 같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선악교회 정말 매주마다 한 10명씩 막 와서 지금은 한 1,500명, 2,000명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밑에 지하 주차장에 이제 막 증축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그 성장하는 뭐 어린아이, 청년, 아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또 사랑으로 표현하면 그러한 사랑이 있어요. 그분들도 사랑이 있고, 다 사랑은 있습니다. 근데 단 어떤 분들은 표현을 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표현을 또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새남교회 모든 지체분들은 정말 그 사랑을 좀 표현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로서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러냐면 같이 가야 하잖아요. 그분이 또 뭐 어려움이 있다면 또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보신 분들이 분명히 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 같이 보게 하진 않아요. 다 이렇게 보게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눈에 띄는 이렇게 쓰레기만 눈에 띄는 분이 있어요. 교회 오면. 근데 어떤 분들은 쓰레기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어떤 분은 쓰레기가 눈에 보여요. 근데 그 쓰레기를 보고, 떨어진 쓰레기를 보고, 아이, 저것은 담당자가 할 거야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저 쓰레기는 왜 나한테 보이지? 아, 이거 내가 주워야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눈에 띄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쓰레기로 표현했는데, 이 교회에 이 모습 또한, 세워져 있는 이 성전 또한 분명히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는 달라요. 어떤 분들은 뭐 화장실이 지저분해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풀이 막 풍성하게 보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잡초가, 또 어떤 분들은 거미줄이 많이 보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다른 이렇게 분명히 각자가 역할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하셔요. 근데 이제는 봤으면 그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봤다면은, 아, 이게 내가 아버지께서 순종하라는 건갑다,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해라고 하는 건갑다라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 뭐냐면, 전에는 떨어지는 휴지를 그냥 보고 지나쳤다면, 성장을 한다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 쓰레기를 주워야겠다, 그게 성장한 거잖아요. 한 단계. 그렇잖아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순종한 만큼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 순종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냥 있다면, 그 머릿속에만 있다면 절대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이든 내게 들려주고 보여줬다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가, 내가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말씀이 지금까지 이런 세월 동안 우리가 말씀을 먹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가, 머물러 있는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나 자신을, 내가 얼마만큼 성장을 했나. 내가 성장했다면, 그러면은 어느 때 내가 나의 그 성장 모습이 알 수 있을까 할 때에, 어려움이 오거나 이런 어떤 일에, 일상생활에서나, 또 우리가 그 믿음, 이렇게 같은 지체들 간에, 또 교회 안에서의 일에서 분명히 한 번쯤은,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에게 부딪힘이 오거든요. 그 부딪힘이, 그건 각자 달라요. 저도 그런 부딪힘들이 많았지만 다 각자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딪힘을 내가 이길 수 있나 없나는 그때 가보면 알아요. 나의 그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했나는. 그 부딪힘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각자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게 내가 끊지 못하는, 정말 그 뿌리 깊이 박혀있는 옛사람이거든요. 정말 이걸 놓기는 너무 아까워요. 내가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없으면 나 어떻게 생활해? 아무런 재미도 없어. 이걸 놓게 되면은, 그게 나의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물건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행함일 수도 있어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오래전부터 나의 습관에
그 악습이 나의 하나의 그냥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악한 습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들만의 가지고 있는 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옛사람을 끊지 못하면, 그 한 단계를 건너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만이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갈 수 있고, 내가 어떠한 행동에 악습이 있어요. 그걸 끊지 못하면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계속 계속 그걸 고집하고 계속 이것이 옳다라고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과 나와의 그런 부딪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어떻게 그게 부딪힘이 생기겠습니까? 그걸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나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나의 악한 습관도 있거든요. 이것이 옳다라고. 그건 나의 주장이고 나의 신념일 뿐이에요. 나의 생각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절대 그 생각과 마음과 이런 우리 보여지는 행동도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정말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옛사람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 발견되어질 때마다 죽이지 못하고 정말 가루가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알맹이가 끊임없이 진흙해져서 정말 고운 그 입자가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진흙 알죠? 우리가 진흙이 굉장히 곱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곱진 않아요. 계속 쫄딱 해야 이게 이제 입자가 더 이렇게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진흙 속에 있는 돌멩이나 또 이런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덩어리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깨부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있는 한은 죽었지만 계속해서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이러한 것들은 끊임없이 육신의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해요. 이 육체가 있는 한은.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과 믿음으로 하여금 그 육체의 것들을 계속해서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백날 너 이러지 마, 너 이러면 안 돼. 백날 얘기해봤자 안 돼요. 소용없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사람은 정말 나이가 들수록 더 곱고대신 것 같아요. 그 시기는 이제 사춘기 지나면 그때부터 곱기 시작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제 사춘기 지나면 청소년 시기 때부터 이게 굳어지더라고. 나의 주장을 딱 이렇게 내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반항기도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청년이 되면 이제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이 꼿꼿함을. 근데 이제 이게 수그러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이게 꼿꼿하게 빳빳해져요. 꼿꼿하게 빳빳해져서 이제는 누구 말도 안 듣고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보다 어리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7, 80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상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만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버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깨꾸라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멘. 그냥 아멘. 그래서 예수 사랑으로 우리는 죽었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우리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아까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정말 이 한 몸에서 우리는 이곳에서만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정말 그 이곳에서 양육되어지는 이 말씀을 이제는 예수의 사랑은 이제는 끊고 예수의 사랑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까지의 예수의 사랑은 이제는 여기는 생명이 없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 이 예수의 사랑에선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이곳에서 예수의 사랑에서는 광야에서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밖에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정말 보여지게 일을 이렇게 역사했잖아요. 밖에서 역사하는 게 예수의 사랑이라면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밖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한 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함께하고 있는 이제는 함께하고 있어요. 밖에서 옆에서 지켜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진짜 내 안에서 함께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두가 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너가 자라나기까지 계속해서 예배 나오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셔서 정말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양육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런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맞질 않아요.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적으로 달라요. 달라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만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남의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든 우리 새남의 지체들, 우리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또 아멘 하셔서 정말 싫지만 순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시죠? 제가 잠깐 생각 안 나는데 뭐죠? 무엇보다 순종이 낫다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말이 아시잖아요. 그 말뜻.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건 해야 돼.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맞아. 제사를 해야지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그 제사라는 건 참 좋은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옳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지 마라. 내가 그게 옳다 하더라도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안 하는 그런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을 이게 옳지라고 했을 때 이게 율법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이 생각이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인가, 영의 생각인가, 아들의 생각인가, 아들의 지각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이건 내 생각에 가깝다. 그러면 놓으시고 싫어도 그걸 순종하시면 그만큼 성장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잖아요. 너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너무나 허탈하고 허무하잖아요.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간 게 없다면 모든 예배 시간에 내가 뭔가 이렇게 얻어가야 되만 채워야만이 채워져서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정말 끊임없이 순종하려고 한 번 정도는 해보시면 아버지께서 기뻐 보시고 그 생각하는 자에게 항상 그 도움을 주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자에게는 행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있는 자, 그래도 생각하고 뭔가 손이라도 까딱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지, 전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오늘 이런 말씀이었네 하고 그냥 일상을 이렇게 생활하신다면 그건 성장도 없고 계속해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계속 예배를 드렸어도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자람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애통하시고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목사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애통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때로는 거칠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모습이라 보시면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애통하고 안타까워해야지, 그런 모습을 보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양육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는 거지 하나님과 나의 1:1 독대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목사님 말씀을 하여금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정말 아멘을 하십시오. 아멘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절대 그 하나님 말씀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육신의 영양분을 먹듯이 아멘만이 그 영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큰 목소리로 이렇게 아멘은 아멘, 네. 이 아멘,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멘입니다. 노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마지막으로 아멘 한번 하고 주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